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 답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로 26절 전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나락에 들어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우리 2024년 새해에는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도행전 전체를 매주 한 장 한 장 이렇게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 그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도행전적인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28장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암송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이게 기초예요. 그죠? 첫째,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둘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셋째,
모일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네 번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다섯 번째,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여섯 번째,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일곱 번째,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여덟 번째,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교회. 아홉 번째,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열 번째,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우리가 예전에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공부할 때는요, 이 10가지 중심이 되는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28장 전체를 보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초대교회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또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롤 모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에 한 장씩 공부해 나가도 28주니까 엄청 길죠. 여름이 지나서야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8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는 경건의 훈련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부활 사건과 마지막 부탁 말씀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그로 인한 성도들의 참된 교제, 그리고 복음 사역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기독교와 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것은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성령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세계 속에 이렇게 운반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까지 도달한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행전은 기독교 사이자 초대교회 사이입니다. 또 동시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기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바나바, 바울 등의 전기, 그 중에 특히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인가를 알 수 있는 바울의 전기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께서 얼마나 열렬히 활약하신 것인가 하는 하나하나의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명자들일 뿐이고, 모든 역사는 다 성령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활약을 계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사랑의 행전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생명은 사랑이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또 사랑이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는 곧 그분의 사랑의 전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며 또한 사랑의 행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12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떠나서 각 나라 각처로 흩어져서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다가 모두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 건 복음 전파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그분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콩고태지를 준비하는 것도 그분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마감한 미완성된 책이에요. 29장부터는 우리가 또 내가 이 주님의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깨달아서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예수님의 지상 계명,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 다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지상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 두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자, 지상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그럼 이제 지상 명령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명령 받은 것을 이제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지상 명령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지게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벌써 재작년이네요. 우리 본교회인 미국 은혜교회의 창립 40주년 예배를 마치고 김강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교회 창립 40주년 부흥 강사로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세계로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단 한 번도 교회의 문을 닫지 않고 현장 예배를 드려서 수없이 고발되어졌고 아직도 22건의 재판 중에서 10건의 재판은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계속해서 뉴스로 보도되는, 저도 이제 그 보도를 바라보면서 저 또한 판단이 아닌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본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셨다고 해서 아,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네 하면서도 지금껏 미루어 놓았었는데 새해에 사도행전을 공부해야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아마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본교회 창립 40주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손현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문득 들어서 지난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 본교회에 오셔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쭉 나누어 주시는데, 아, 이분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셨겠구나, 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가면서 사실 저 자신이 많이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간증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팬데믹 기간 중에 만약 자신의 교회가 계속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계속되는 고발로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 해도 자신들의 희생으로 다른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각오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분의 간증으로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무나도 우리의 영을 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그분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하는 간증은 간추린 간증이라서 다 여러분들에게 100% 못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교회 은혜교회 들어가면요, 창립 40주년 부흥회예요.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너무 간증이 귀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간 되면 시간 내서 들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부산 광역시로 이제 편입되어서
부산이지만 그 목사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분의 고향은 지명이 부산이 아닌 아주 시골 깡촌 마을 어촌이었답니다. 지금 부산 세계로교회는 바로 그분이 태어나고 자란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미 첫 부인이 있는 집에 첩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아이 넷을 낳았는데 그 중에 자신은 막내로 태어났답니다. 온갖 가정 안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아버지는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10원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그 집에서 쫓겨난 어머니는 부엌도 없는 창고 같은 방 한 칸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자신을 포함한 4자녀를 기르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은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한번 씹어먹고 죽고 싶다. 그것이 어머니의 소원이었답니다. 학교에서 도화지 한 장을 준비물로 가져오라 해도 돈을 꾸러 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어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사남매를 키우셨는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하셨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 자식들이 다 잠드는 시간까지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던 어머니. 그럼에도 갈아입을 옷도 갈아입을 신도 없기에 늘 냄새나는 옷과 신발을 신어야 했기 때문에 중학교에 들어가던 날 거지것 같은 꼴을 한 자신을 보고 짝을 바꾸어 달라고 울며 뛰쳐나간 여자아이 까닭에 정말 죽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집에 걸려있는 조그만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비참한 절망 속에서 헤매이다가 밖으로 뛰쳐나간 그에게 반 친구가 그동안 그토록 집요하게 교회 가자 한 말이 생각나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교회에 나갔답니다. 아주 조그만 가정집 방 2개를 개조해서 만든 교회스럽지 않은 그 교회에서 자신을 맞은 분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나이든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날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었는지, 만약 자신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주 조금이라도 알고 갔다면 절대로 자신은 평생에 교회는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전도사님 말, 누가 교회를 이렇게 더럽게 하고 오느냐, 너는 배워먹지도 못한 놈이라며 엄청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 이런 곳이려니 그동안 너무 받았던 수치와 모멸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았대요. 다 이런 곳이려니 하며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래도 교회를 꾸준히 나갔답니다. 그러나 그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는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들이 하는 말이 부산에 가면 끝내주는 해수욕장이 있다면서 그곳에 놀러가자 하는데 다들 돈이 없어서 그럼 산에 가서 약초를 게다가 팔아서 경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갔는데, 산에 갔다가 큰 바위에 깔리는 바람에 피를 토하다가 온몸이 마비가 되었답니다.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와중에 자기가 죽어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듣기 싫어서 듣지 않았던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죽어가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 예수 믿는다. 들었지? 나 예수 믿는다.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꼭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해줘. 우리 엄마 여기서도 고생했는데 지옥 가면 안 된다. 누나들은 이미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식모살이로 집을 나가 있고 형도 어딘가 돈 벌러 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단 둘이 살던 때였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겁이 나니 실신한 자신을 어찌 끌어다가 집에다가 데려다 놓았는데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누워있는 자신을 보고는 통곡하시면서 너 돈 벌어서 나 맛있는 거 사준다 안 했나, 너 돈 벌어서 나 맛있는 거 사준다 안 했나 하시며 절규하시는데 병원은 꿈도 못 꾸고 그렇게 죽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계속 와서 아이고 쯧쯧 죽어가네 이 말만 하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대. 나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나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내 몸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교회 가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그날 교회 주일이 되어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또 절규하고는 잠깐 졸도해서 얼마간 있다가 눈을 떴는데 아직 살아있더랍니다.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 손가락만이라도 움직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손가락을 움직여 보니까 손가락이 움직여지더래요. 움직여지네. 그래서 일어나서 앉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했는데 몸이 일어나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갔답니다. 그때부터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더랍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구원받았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갔더니 전도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맡으라고 하셨대요. 동네 아이들을 전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해서 17명이 되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였답니다. 야, 우리 기도해서 주일학교를 배로 만들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을 반짝반짝하며 아멘 하고는 전도를 시작하게 하더니 다음 주에 정말로 아이들이 34명이 나왔대요. 딱 2배로.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이번에도 2배가 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니 아이들이 막 신나서 또 아멘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주일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서 다 길이 무너지고 다 흙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아이들이 절대로 교회에 오지 않겠구나. 2배는커녕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교회에 못 오겠구나 하며 너무 마음이 정말 쫄려가지고요, 교회를 안 갔대요. 그래서 좌절하면서 좀 누워있는데, 잠깐 누웠다가 꿈을 꾸었는데 교회에 아이들이 그냥 꿈에 꽉 교회에 들어차 있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교회가 이렇게 꽉 차도록 많은 어린이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서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가 보니까 전도사님이 왜 아까 주일학교 예배 안 왔냐고 물으시기에 막 아픈 척 하면서 아파서 못 왔다고 하니까, 오늘 아이들이 얼마나 왔는지 알아? 68명이 나왔어 라고 하시더래요. 딱 2배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전도에 목숨을 걸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소원을 올려드렸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칠 즈음 당연히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졸업하면 공장이든 어디든 돈 벌러 가야 하는 상황에 자신은 꼭 신학대학을 가고 싶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어머니 몰래 공부를 열심히 하였답니다. 그렇게 입시 준비를 하다가 잠깐의 여유 시간이 생겨서 친구들과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부산을 놀러 갔다가 어떤 절을 구경하러 들렀는데, 그곳 스님이 자기를 보시자마자 야, 너는 동자가 돼야겠어 라고 하시기에 아니요, 난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대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공부해서 이제 신학대학에 드디어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입학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입학금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기도가 끝나면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보야, 꼭 신학교에 가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무슨 말하고 있어요? 포기하라는 말이죠. 그럴 때마다 자신은 선포하였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입학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마다 전도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현보야, 꼭 신학교에 가야만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를 반복하셨답니다. 그러면 자신도 그때마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를 반복했대요. 어느 날 자신을 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프셨는지 한번 큰아버지를 좀 찾아가자 하셨답니다. 그래서 찾아갔지만 단칼에 난 그런 돈 없다 하며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 거절을 당하자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시기에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예요. 난 어머니만 예수님 믿으면 돼요 하니 펄펄 뛰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난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 있으면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장 입학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응답은 없고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마침 버스 할인권이 있어서 부산으로 바람을 쐬러 갔다가 지난번에 들렀던 절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일하시는 보살 아주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고는 인사를 하시더래요. 아이 그래 공부한다더니 대학은 갔나? 그래서 예 합격했습니다. 아이고 입학금은 어쨌노? 그래서 예 아직이요 하고는 그냥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보살 아주머니가 자신을 부르더니 야 그래도 스님께는 인사를 하고 가야지 하면 들어오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마음도 심란해서 아 그냥 가려다가 그래도 어른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들어가니까 스님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들어오라고. 근데 이제 자기는 늘 그때까지도 거지꼴이래요. 신발도 없고 이러니까 늘 신발을 뭐 갈아 신을 수 없으니까 너무 냄새가 나서 아 제가 신발에 냄새가 나서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빨리 가려고 주춤하니까 그래도 들어오라고. 그래서 냄새 나는 발을 이제 부끄러워하며 들어가니까 그래 네가 목사가 된다더니 어찌 됐노?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예 신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학비가 비쌀 텐데 하셔서 예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학비가 얼만데 하시기에 60만 원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600만 원 돼요. 하고 나오려는데 봉투를 주시면서 이것으로 등록금 하거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며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당장 이제 학교로 달려가서 등록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는 어머니가 이제 이 늦은 시간까지 어디를 돌아다녔냐며 안 그래도 이제 학비를 마련 못해서 애가 그랬는데 큰 걱정을 하고 계시기에 학교 등록을 마치고 오는 길이라면 이제 자초지종을 다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시면 이제 기뻐하셨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학교는 입학을 했는데 차비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부산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냐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또 그 절을 찾아갔대요. 가서 형편을 말하니까 스님께서 기꺼이 이곳에서 있어도 된다고 하셔서 당장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답니다. 마침 절에서 별관을 지어서 이제 빈방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방문을 열면 그 보살 아주머니께서요 온갖 과일을 늘 가져다 놓으셨대요. 가난한 형편에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던 자신의 눈앞에 가장 최상의 과일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단호히 거절하였답니다. 왜냐하면 그 과일들은 귀신에게 제사한 과일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요 제사상 한 상을 차리기 위해서 약 60만 원 정도가 들었대요. 그러니 그 과일들이 얼마나 최상품이었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제사를 드려서 아는데요 제일 좋은 과일을 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거절하자 그렇게 착하시던 보살 아주머니께서도 야 없는 주제에 가지가지 한다 너 그러면서 욕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여니까 과일이 한가득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여쭈어 보니까 스님께서 제사 드리기 전에 현보에게 먼저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현대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6개월쯤 지나 어머니를 뵈러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느닷없이 말씀하시기를 현보야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란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나 물으니 네가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스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능한 일이냐면서 그래서 그날로부터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마친 목사님은 자신이 자란 그곳 그 가난한 어촌마을 그곳 교회로 돌아가서 지금껏 사역을 하고 계신답니다. 처음 부임하여 가셨을 때는요 20-30명이었던 교인이 30년이 지난 지금은 3,500명으로 성장하였답니다. 그 비결은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알고 어렸을 때 동네니까 삶을 알고
간증을 알기 때문에 또 교회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다 대부분 동창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전도의 비결은 거절하는 사람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랍니다.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셔야 한다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면 난 예수 안 믿는다고 완강히 거절하시지만 70번 정도 가면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는 이 노인을 목사가 찾아온다며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많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도 재직회의가 없고 목사실이 없고 강단에 꽃꽂이가 없고 성가대가 없는, 그러나 전도에 목숨 걸고 주일 대예배는 대가족 예배로 어린아이부터 청장년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답니다. 전도하지 않는 남전도회, 전도하지 않는 여전도회, 전도하지 않는 성가대는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손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어느 날 성가대원들에게 질문하셨대요. 요즘 전도는 잘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성가대는 전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고 물으니까 예배 전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예배 후에도 연습해야 돼서 시간이 없다 하길래, 전도하지 않는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성가대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위해 성가대를 없애겠다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가대가 없대요. 전도에 목숨 거는 이 교회에 전도하지 않는 재직은 살아남기 어려운 교회로도 유명하겠죠. 한 번은 새벽 기도에도 또 전도하는 날에도 한 권사님이 한동안 계속 보이질 않아서 물었답니다. 그 권사님이 왜 안 보이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쁘냐?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만나서 물으니까 고추 농사를 짓느라고 바빠서 시간이 없다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고추 농사는 왜 짓냐? 그것 안 하면 죽냐? 물어보니까 죽지는 않지만 자식들에게 고추 농사 지어서 고춧가루도 보내주고 태양초로 고추장도 담아주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면서 말하길래, 그래서 자식들도 기뻐하냐 물으니 자식들은 제발 그만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고 하셔서 그냥 돌아와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최 권사님이 고추 농사 짓느라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전도도 할 시간이 없답니다. 하나님, 최 권사님이 고추 농사 짓느라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전도할 시간이 없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날도 하나님 최건까지 했는데 하자마자 갑자기 무슨 불덩어리 같은 것이 자신을 향해서 푹 날라와갖고 자기가 너무 놀라서 피했는데, 갑자기 내가 정말 나의 종이라면 그 권사의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사역에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내가 미쳤나? 지금 무슨 소리야 하는데 또다시 불덩어리 같은 것이 날라와서 자신을 치더니 또 내가 정말 나의 종이라면 그 권사의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음성이 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그날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하려고 있다가 토요일이라서 다음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머리가 하얗게 텅 비어서 도무지 아무런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또 불덩어리가 날라와 치더니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종이라면 그 권사의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그래서 곧 아내를 부르고 집사님 한 분을 불러서 함께 가서 그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제정신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 따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어머니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으니 꼭 어머니가 물으시면 그렇게 말하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보통이 아니신데 이제 이 사실을 알면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에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쫄아들고 있는데 그 권사님 따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빨리 와보시라고. 엄마가 실성을 했다고. 그리고 제가 아직 엄마에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못 드렸어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정말 실성해서요. 사람이요 막 벌벌 떨면서 얼굴이 하얘갖고 막 실성해서 말도 못하는 상태에 계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말을 막 심하게 더듬으면서 누가 내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고. 무슨 목사님이 그런 걸 하냐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겠냐고 그러시길래 정말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고추밭에서 뜯다가 이렇게 다친 상처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내가 그랬다고. 권사님이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전도할 시간도 없다고 해서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그 실성했던 분이 말이 풀리면서 뭐 네가 목사냐 막 욕을 하길래 부르셨대요.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으니까 권사까지 됐지 하길래 그럼 천국과 지옥도 믿으십니까? 물으니까 믿는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는 아냐고. 내가 보기에는 권사님은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을 다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너무 많아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아까 그 모습처럼 벌벌 떨면서 실성할 정도로 안타까워한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무릎을 꿇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시더래요.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에 가니까 그 권사님이 맨 앞줄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옆에 모르는 아주머니도 한번 데려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새 전도했나 물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그 권사님 고추밭 바로 옆 고추밭 주인인데 교회에 안 나오면 자신의 고추밭도 그리 될 것 같아서 내가 스스로 따라 나왔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최 권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자신의 교회에서 지금 세계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그 옆에 고추밭 아주머니 아들도 곧 목사 안수를 받고 자신의 교회에 와서 사역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팬데믹 기간에도 도무지 현장 예배를 멈출 수 없었답니다. 이 팬데믹 시기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더욱 전도를 해야만 하며 또 전도한 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영혼들을 전도했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입니다. 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고등학생이었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러나 처음엔 아무리 기도를 해도 5분 10분을 못 넘겨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무려 성경을 100독을 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하며 거저받은 내 생명을 드리고 있는지요. 그 목사님이 자기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술고등학교여서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꼭 그 시험이 주일날 있대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러 안 갔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안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까지 오라 그래서 불러서 너는 이제 퇴교다. 퇴학이다.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규칙을
세웠는데 네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안 오니까 너는 이제 퇴학이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이제 자기는 뭐 주일날 시험 볼 수 없어서 사인하고 오는데 어머니가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정류장이 한 20정류장 정도 된대요. 근데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만 타면 아이고 내 새끼가 예수 믿어서 미쳐가지고 저기 학교에 시험도 아니고 포소 이게 내 아들입니다. 미친놈입니다. 그걸 막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학을 당하고 집에 와서 있는데 친구가 일주일쯤 후에 왔대요. 현보야 학교 가자. 그래서 나 퇴학당했는데 어떻게 학교 가나 그랬더니 그 주일날 시험 보기로 한 그날 그 시험 보는 그곳이 불이 났대요. 그래서 시험이 평일로 연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아직은 시험 보러 오지 않은 상태가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오라 그래서 자기가 무사히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졸업할 수 있었노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얼만큼 목숨 걸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말씀과 기초가 그냥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면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과 지상 계명을 오늘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훈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8절 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8절.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대1로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 나와야 돼. 그래야만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 생활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 생활 해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크리스찬이면서 날탱이들이 많은지 몰라. 성경 절대 비지 않고 기도 절대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에 나와갖고 예배 시간 때우고 앞뒤로는 자기 할 거 다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 아닙니다. 뭘로 깨우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늘 실패하면 내일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늘 또 실패하면 내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죽는 날까지요, 선교사님도 날마다 첫 시간 기도하지만 쉽지 않아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읽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훈련하라고요? 말씀과 기도 훈련.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